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나 어떤 사건에 대한 가치 판단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없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은 그저 외형적인 종교 생활은 있는데 가치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어리거나 아니면은 거듭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죠. 우리가 그런 가치 판단이 달라지면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바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남들보다 잘 살고 내 자녀 잘 되고 이런 원함이 있잖아요. 육신 속에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요. 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겠다. 그래서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우리 한국말로 이해되는 대로 해버리면은 똑같이 하나님께 뭐 큰 교회 만들어서 영광 돌리고 내가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옛날에 우리 축구 스타 박주영이 골 넣고 난 뒤에 그라운드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 참 신앙 좋다 할렐루야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꼴 보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멋있고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왜 그런 일들이 있는가? 그런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그거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도 예수님 때문에 꼴 좋고 유명한 사람 되겠다. 목적이 그래 돼버린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은 나하고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비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만수 감독 옛날에 홈런 치고 난 뒤에 펄럭펄럭 뛰잖아요. 그러니까 그 홈런 맞은 투수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성교 부르짖는다고? 그러나 또 다른 한하의 그거는 홈런을 치고 난 뒤에 그것도 집사인데요. 전혀 기쁜 표정 안 짓는다. 그라운드를 다 돌고 나서 더그아웃에서 와가지고 화이팅하고 좋아한다고. 왜? 홈런 맞은 투수에 대한 배려. 똑같은 신앙인이지만은 행동이 완전히 달라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부분의 변화는 왜 없는가? 성경 말씀을 한국말로 이해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쭉 이제 마무리 짓는데 우리 거기에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어 죄가 이 세상에 있었고 그 죄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말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히 살 긴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 존재가 되었다. 한국말로 이해해버린다. 그럼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오셨다. 그럴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고 믿는 사람도 죽으면서 우리는 영생 산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 첨언해서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전부 한국말로 이해가 그것을 끼워 맞추려고 한다. 여기 아담이 지은 죄는 무슨 죄인가? 그리고 그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은 뭔가? 예수 안에서 영생은 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올바로 성경의 언어로 이해를 해야만이 앞에 있는 그런 삶을, 송지만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사는 세상보다 훨씬 더 공의로운 세상,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되어져 간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모르는 건 잘 못 느끼지만은 참 그러잖아요. 애들은 자기 크는 줄 모르지만은 부모는 자식 크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언뜻 알듯이 우리 교회 정말 보면은 예전보다는 굉장히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져 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보다 그런가 한 0.1% 차이는 있다.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에 쭉 앞에 이제 했으니까 다시 기억이 안 나면 팟빵을 통해서 듣고 이제 19절, 20절, 21절, 19절은 지난번에 했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줄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 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러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되어야 돼? 또 그 다음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유대인 2000년 전에 유대인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순종한 것이 왜 내가 의인이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신학의 필요성이에요. 왜 그럴까? 그냥 믿어 이래버리면 맹신이 된다. 저는 이런 걸 볼 때에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릴 때에 웃기는 이야기로 성경학교 다닐 때에 주일학교 다닐 때에 퀴즈 낼 때에 옛날엔 그런 퀴즈 냈어요. 이 땅에 배꼽이 없는 사람 누굴까? 배꼽이 없는 사람 누구겠어요? 예? 아담과 이브지. 그 말은 뭔가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의 사람. 그 외에는 전부 물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거지만 인간에 의해서 생육 번성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 굉장한 차이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은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그의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가령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내가 일본에 가서 위안부 돈 10만 불 받고 우리 그냥 끝내자 이렇게 하면서 도장 찍는 거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특사가 외무부 장관이 가서 찍는 거 하고 그 효력의 차이가 무슨 차이예요? 나는 개인이에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표자이거든. 그를 대신해서 간 사람은 모든 사람의 영향이 미친다. 이해되시죠? 그 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그가 요셉을 육신의 아버지로 두지만은 요셉과 마리아가 육신적으로 그를 태어나게 하지 않고 성령으로 태어나게 한 것은 그래야만이 그로 말미암아 그 의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이 왜 그게 중요한 것인가도 모르고 또 꼭 그걸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가도 모르고 성령으로 잉태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의를 미치는 게 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가? 그건 내 개인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성경이 기록이 되는 것은 구원사의 사건이고 그러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에 이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신학자들도 이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 받으라 어쩌고 저쩌고 전부 구원사의 사건과 우리의 신앙의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천황이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독립이 되어졌고 전쟁은 종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국지전에서 천황이 말고 어떤 한 군인이 항복한다고 해서 모든 전쟁이 끝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황이 항복해서 우리가 다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또 뭐 그런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 이런 것은 또 바울이 고친 것 그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로 인하여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것 이런 것들은 다 구원사의 사건이라. 그래서 오순절의 강림으로 인하여 세워진 그 교회는 우리의 육신이 재림과 함께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된다고 재림과 함께 그게 홀연히 변화된다 이런다고 육신이 그 변화는 고린도 전서 15장이나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말할 때에 고린도 후서에는 그러잖아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것.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말에 없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언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나 행위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의 강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은 인간 사회에 없는 단어라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에 아카페, 필레오, 스톨게, 에로스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 중에 가장 유사한 아카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한 거라고.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카페 이래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점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전혀 그 아카페는 뭐냐면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자, 무한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행위는 주는 행위라고 준다. 그런데 우리는 뭐 조건 없는 사랑이 이러지만 인간이 아무리 조건 없는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지만 그 속에는 그래도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는 조건이 없지만 약간의 조건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오염시켜버리면 하나님께 우리가 존귀함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의 강림으로 인한 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공동체가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약속은. 그래서 헬라 시대에 이런 공동체 이런 것을 뭐로 할까 막 살펴보니까 바울이 그나마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가장 근접했다고.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하면서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혈연과 연고를 넘어서는 그 완벽한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 하자.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아카페 하나님의 내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랑을 살아야 돼.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우리는 이미 육신을 벗어버린 자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열광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아카페의 사랑을 우리 육신이 해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게 기독교의 윤리란 말이에요. 나도 그런 걸 처음에 모를 때에는 무조건 내어주고 다 주는 건 줄 알았다. 신정관 교회에서는 그래서 뭐 동네에 모든 일들 교인들 막 덜덜 볶아서 했는데 교인들이 4년 하니까 슬슬 좀 지쳐지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육신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하나님같이 아카페라고 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는 뭐냐면 나는 내어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 줘요. 왜 여러분들이 힘이 들지 않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내어줬는데 우리도 다 주자 이래버리면 고린도 교회의 열광주의자들에게 바울이 참 성경의 여러 표현은 우리나라 말에 그래 내가 있지만 그게 참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왕노릇한 것과 같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죽으신 이후에는 이 육신이 변화된다. 어떤 변화? 그 변화는 시공에 제한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유대 갈릴리도 계시고 문 다 잠가놨는데 예수님은 문을 열지 아니하고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부활지. 그래서 그는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왜? 십자가에서 이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고 사망의 왕노릇을 이겼거든요. 그래서 성천하시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성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걸 모르면 예수님과 함께 이런 많은 무덤에 일어난 사람이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나 헷갈려 버린다. 이런 걸 모르면 또 뭔가면은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 한다고 하지 않았나 하나놓고 사람 죽은 거 가지고 앉혀놔놓고 뭔가면 지가 살린다고 안수하고 이런 말은 여러분들에게 좀 자극이 가도록 이런 말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거지랄 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도라이라는 말을 한다고. 그것은 예수 믿으면 그런 게 아니고 신학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이 성령으로 반드시 잉태되어셔야만이 그의 순종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의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19절 그러고 나면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도 너무나 오해를 많이 해가 뭔가 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옛날 개역 성경에 이래.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놈이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교회에 간증하는 놈들 보면 전부 왕년의 내가 그래가지고 교인들은 야 저분 저렇게 그랬던 사람의 은혜를 받아가 저래 됐다고 나도 왕년을 좀 만들어 볼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죄가 더욱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사창가에 하나님의 더 은혜가 넘친다. 뭐 이래버리면 안 된다. 여기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앞에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 앞에 말이 뭐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죄가 아니라는 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기지 않는다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했다. 율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책임을 물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주일 성수라는 율법이 여러분들 속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주일 성수 안 하면은 죄를 짓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이럴 때에도 주일 성수를 안 하면은 죄를 짓는 거라는 생각만이 교회에 있다면은 교인들은 무거운 종교적인 짐을 지겠죠. 옛날에는 교회에 안 다닐 때는 주일날 놀러 가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가 이제 주일날 이런 율법이 생기면서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한 번 빠지면은 마음이 찜찜해. 그러다 두 번 빠지면 약간 나. 그러다가 또 좀 자꾸 빠지다 보면 사람이 막 뭉뚱그려져 가지고 에이 좋네 뭐 괜찮네 뭐 하나님이 뭐 목사님 공갈치디만은 나 주일 성수 빠져도 뭐 전혀 뭐 잘만 사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가난한 교인이 돼버린다. 그러면 이 말이 율법이 죄가 더한다는 말은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 제가 다 설명드린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값이 없는 것은 아니다. 죄에 대한 값이 없는 게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사회 속에는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그런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법을 왜 주셨는가? 문자의 법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알게 하는 것이 목사의 설교이고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게 성숙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전부 그런마 신앙만 해초리와 상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줬다 뺏었다니까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속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과도기적이거든요. 그 과도기가 뭔가 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워낙 못 살았기 때문에 성실,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거푼하면 제일 먼저 성실, 건면. 요즘은 성실, 건면 안 써요. 창의, 창조 이런 거 쓴다. 왜? 성실, 건면 가지고 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걸 뛰어넘는 것이 이제 창조나 창의라 말이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담는 게 뭐냐면은 주일 성수의 법 안에 있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우리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내일 굶어 죽는데 뭐가 중요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장발장 봐도 내일 죽는데 뭐 도둑질해서 먹어야지. 배가 좀 부르면은 이제 그 삶이 아니고 내가 죽도록 일하다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지금 가도기적이 있으니까 보수는 자꾸 죽도록 일하라 그러고 진보는 자꾸 이리 가자 이러거든요.
요 중간에서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옛날에는 보수 생각이 맞았고요. 지금은 진보 생각이 맞다. 이러면 되는데 보수는 옛날 걸과 현재를 판단하고 진보는 미래 걸과 현재를 해버리니까 교인들이 헷갈리는데 목사들은 거기에 정확한 가치관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줘야죠. 정강훈이 같이 한교안 대통령 만들기 헛소리 하지 말고 그 미친 사람입니다. 그는 목사 아닙니다. 정말 그런 걸 한기총 회장으로 뽑은, 그러니까 내가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정말 미친놈이에요. 만나면 돈은 잘 써요. 100만 원이 우리 만 원같이 써버리더라.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나는. 여러분, 이 율법이 더한 곳에 여기에 들어오면서 범죄를 더하게 되는, 율법이 오면서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인식이 그저 주일 성수 안 하면 죄라는 인식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죽도록 일하다 죽는 인생이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내가 아담이 왜 범죄했는가? 순종 안 했는가?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우리가 먹고 살지만은, 이런 운명의 굴레 속에도 사람답게 살려면은 누리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누리기 위해서 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 의를 실현하게 사는 삶이 뭐냐면 이제 율법과 대비되는 은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죄도 덮고 남을 만한 것이다.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죄도 다 덮고 남는다. 근데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주일 성수가 하나님 왜 율법을 주었는가 하면서 제가 은혜만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분명히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우리가 죄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는 그 죄를 덮을 만큼 다시 값없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인정하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내가 외형적으로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덮는다는 말은 이제는 나는 누리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삶을 사는, 그러니까 이제 주일 성수의 그 법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진짜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가 그런 차이라고.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알면은 예를 들 수 있다고 저는. 목사님들이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게 예를 못 들고 지도 모르고 남도 교인도 모르는 말만 짓거리고 있다고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신학자들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어릴 때에 아이들에게 양치질을 시켜요. 양치질 시킬 때 뭐라 그래요? 아이들이 안 하려 하면은 이에 벌레 생겼다면서 벌레 잡자면서 이렇게 하고, 또 안 그러면 사탕 준다 하고 뭐 이러면서 양치질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양치질을 하면은 엄마에게 착한 소리 듣고 안 하면은 혼난다, 상벌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엄마가 왜 양치질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 양치질의 법의 동기와 이유를 다 알게 되면은 엄마의 명령과 상관없이 지가 알아서 양치질을 해요.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가 치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복 중에 하나잖아요. 장수하는 사람 치면 다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신영광 교회 있을 때 조기영 권사도 105살 먹었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88 먹은 권사님이 계단 올라가면서 아이고 힘들다 이러니까, 야 이년아 난 니만 할 때 산을 날라다녔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랬다고. 소식해서 뭐 오래 살았다. 나는 배가 옆구리 삐어서 나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키도 조금 하나씩 무는데. 그런데 105을 먹은 신문을요 안경 안 쓰고 다 읽어요. 그런데 이 치아가 다 자기 치아예요. 근데 불행한 것은 아들은 칼기 폭파 사고로 죽고 정손자하고 사는데 뭐 그 정손자가 정주 할머니에게 정이 있겠어요. 참 불행하신데 성질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분을 보면서 성질 부릴 거는 부리며 살아야 되고 이빨은 확실히 자기 이빨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릴 때에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는 어린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해라, 11조 해라 이런 법이 있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는 어린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법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치아 건강을 위해서 쥐가 양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 30 먹고 40 먹은 여러분들의 자녀 보고 양치질 안 한다고 혼내면은 웃기는 거잖아요. 이제는 안 해도 엄마가 안 뭐라 해. 양치질 한다고 해서 사탕 안 줘. 이해되셨어요? 그게 은혜가 어떠한 제도 넘친다는, 이제는 더 이상 양치질의 법이 나를 정죄하거나 나에게 상을 주는 효력이 없어졌다 이 말. 예수님의 그래서 교회는 이제는 자꾸 율법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성도들이 인정하고 알게 되면은 이제 주일 성수의 법이나 십주의 어떠한 법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릴 때에는 구약적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11조를 세전 11조 해야 되나 세후 11조 해야 되나 이런 거가 따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지가 많이 벌면은 10의 3조도 하고, 남들은 뭐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자기의 능력의 범위 안에,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죠. 뭐예요?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세전 세후 따지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기쁜 마음으로 하느냐, 억지로 하느냐, 인색하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안 드려지느냐의 구분이죠.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목사가 판단해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저도 참 우리가 이랬지만 저 카페에 폴링도 하고 이 어닝을 하면은 참 툭 여름에 튀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 우리 교회 큰 것 같지만 저거 한 1, 2천만 원 할 여력이 없어요. 왜냐면은 또 효도 관광도 가야지, 여름 수련회도 가야지, 뭐 다 어떤 경우는 수양회 가고 나면은 남는데 가서 뭐 시간 설교하고 헌금하고 하면 예비 받고 이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고민했는데 3년을 그냥 이 봄만 초여름만 지나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무슨 여러 가지 사건. 내가 지사님에게 밥 먹자 이랬더니만은 여러분도 잘 모르고 우리 교회 별로 밥 먹고 내가 사실 난 처음 그런 이야기 해봤어요. 3년째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러니까, 또 자기 부인은 예수 믿은 지 얼마인데 이번은 모태 신앙이지만 부인한테 이야기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야. 하나님 때가 된 것이.
이런 기회가 있다. 사실은 여러분 그 1, 2천만 원 가지고 400~500명이 즐거워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또 그럼 전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죠. 신앙이 없는 사람은 못하기도 한다고. 이 은혜가 죄를 덮는 신앙의 삶, 이 말을 가지고 죄 많이 진 놈이 하나님 은혜 더 많이 받은 놈이라고 이래버리니까 한국 교회는 전부 조세영이 같은 놈들만 간정 다닌다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그런 간증이 돼. 20절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가, 자기 의로 하는가. 자기 의로 하는 사람은 목사님 몰라줘서 시험받고 교인들이 인정 안 해서 시험받고 그래서 지 혼자 하다가 지쳐가지고 다른 교회 간다고. 그냥 계속 목사님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뽑아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못하면은 저 그랬거든요. 내가 이래 하지만은 못해도 된다. 나는 안 하는 거라 생각 안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못하는 사람만 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에도 공부를 안 하는 놈하고 못하는 놈하고의 차이는 커요. 안 하는 놈 하면 시험 성적 받으면 왜 요거밖에 못해서 못하는 놈 하면 그 시험 망친 애 기분 이해해가지고 그래 네가 더 기분 나쁘지. 위로하게 될 때 애는 아이고 다음번에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엄마 실망 안 시켜 이런데 안 하는 놈이라 하면 저 같은 놈이 나온다고. 저 같은 놈은 어떤 놈이요? 놀다가 아버지가 엄청 엄하고 혼나거든요. 놀면서도 찝찝할 때 들어오는 생각. 혼나는 건 5분이고 막 노는 건 3시간 즐거운데 뭐 5분 혼나고 말지. 근데 아버지의 그 마음 은혜를 알면서부터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러셨던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아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어쩌면은 내가 은퇴하고 난 뒤에 그때의 교인들이 사람은 꼭 그런 것 같아. 내일 노무의 제삿날인데 있을 때는 그렇게 욕해놔 놓고 죽고 나니까 이제 국민들이 아이고 그때 뭐 좋은 점 물론 또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나도 은퇴하고 나면 아이고 그때 수요일날 목사님이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생각도 하겠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렵니다.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를 인식하게 됐고 인식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 그 범죄, 그 어떤 것도 덮는데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뭐 주일 성수 안 하면은 차 디비전이 뭐 어쩌니 저 11조 안 하면 뭐 더 이런 말은 예수 안에서 할 필요 없나. 교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우리 교회도 있어요. 내같이 잘 믿는 사람 어디 있나? 이런 사람 한두 사람 있다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앞에 말했죠.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니까 사망이 왕노릇, 사망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해요. 판단하는 그 자체가 사망이 왕노릇 하는 거. 이해되시죠? 제가 그래서 그 판단은 누구만 한다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율법의 준행자, 사랑하는 거라고. 그런데 교회에도 보세요. 교회에도 목사님이 맨날 뭐 장로가 그 모양이니 집사가 그 모양이니 장로가 수요 예배도 안 나오니 왜 뭐 장례식에도 안 나오니 이래 목사님이 판단을 해버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사망이 왕노릇해. 정죄가 일어난다. 그래서 목사님이 힘이 있을 때에는 그냥 이래 있다가 이제 목사님이 레임덕이 생기면 그때부터 목사님을 향하여 이제 달라드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장로 지지하는 세력이 모여서 목사님 대하고 이러면 이제 막 교회가 분열. 저 강남에 있는 사건들이. 이해되세요? 부모와 목회는 배신할 줄 안 알지만은 키우고 크는 거예요. 왜? 주님 만날 때 내 네 마음 안다. 천국의 희락이 크기 때문에.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이야기하려면 이런 거.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에게 대한 염려가 생기면은 내가 내 자식에게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래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생명의 법이 왕노릇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염려가 기대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하시겠지도 요것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겠지 하면은 요거는 여기 있는 대로 은혜가 왕노릇 하는 게 아니에요. 가령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내 욕심의 수단과 도구로 삼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에서 무엇이 인자와 선하심. 그분의 인자와 선하심을 믿게 되어지면은 내가 이렇게 원하지만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망해도 그 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람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을 거다. 이것은 인자와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가 원하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원하는 것에 성취하는 도구로 삼는 믿음을 강요를 해요. 교인들에게. 하나님 믿으면은 넘치 못하였는데 뭐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시험 드는 거 뭐 이래 버린다.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준다는 생각이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은 있잖아요. 자기 생각은. 그 자기 생각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그분의 인자와 선하심이에요. 그거는 성숙되어져야 알죠. 그건 신앙생활을 많이 경험해 봐야 알아요. 이런 거 모르면은 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은 어렵게 하지만 나중에 더 큰 복 주려고 잃어버린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인간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좋은 거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워지면은 어려움을 통해서 뭘 알게 되어져요? 부모의 인자와 선하심을 알게 되잖아.
인간은요, 좋으면은 부모 생각 절대로 안 나지. 힘들면 그때, 아이고, 우리 엄마 같은 분 없는데. 이제 그 생각이 뭐로 바뀌는가? 엄마의 인자와 선하심, 그래서 그 해초리도, 그의 잔소리도 그리워진다. 그러면서 엄마가 원하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되어져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성령과 사탄은요, 99%는 같아요. 1%가 틀려. 그러니까 믿음이, 이 설교가, 제가 주일날 설교를 여러분들이 뭐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설교 너무 쉽게 한다, 주절주절 뭐 보탄만 누리면 나오는 것 같이 말하는 것 같지만, 내가 까딱 하면 사탄으로 또 도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긴장해서 설교한다, 속으로는 정말. 그러니까 하고 나면 진액이 빠져. 진액. 왜냐하면 1% 그 차이를 잘못하면 사탄의 도구가 되거든요. 이에 삼녀가의 선을 이루신다는 말 아시겠죠? 그걸 아는 것이 이제 시편 기자 119편 내가 좋아하는 것.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이후에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느라. 고난 당함이 나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다. 이 말도 뭐 고진감래로 해버린다. 성령은 고진감래가 아닌데. 내가 고난 당하고 난 뒤에 엄마의 그 인자와 선하심을 알게 되었노라.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알게 되면서 내 생각이 없어지면서 자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평강이 있어져요. 구원의 열매, 자유와 평강.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영생, 하나님적 삶, 영원한 존재로서의 삶. 영원한 존재로서의 삶이 뭐예요? 내어주는 삶, 줌으로 행복한 삶.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다 있는 말이에요. 영생이 뭔가 이런 거 여러분 그러잖아요. 맨날 지만 알면서 성공하려고 긁어모으는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사건을 이후에 이제 지도 알고 부모도 알고 친구도 알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 인간 뭐 됐다고요? 인간 됐네 이런다고. 성공하여서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제 지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 때 인간 된 거예요. 그 인간 되는 게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생이 신학적 용어이지만 우리의 삶의 실생활의 용어예요.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아이고 주님 빨리 뭐 이 이상한 재림신앙이 생겼네. 그러니까 교회가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도 설교 들어서 인간이 안 되고 자꾸 사탄의 종로로만 하니까 교회가 엉망진창 되는 거죠. 영생은 뭐라고요? 인간 됐네. 그 말 듣는 게 영생이에요. 그 인간 됐네는 지만 알던 놈이 이제 다른 사람도 알고 어려움도 아는 사람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되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는 저는 우리 교회에 지가 했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납 못해요. 누가 그랬대? 내가 얘 한 게 뭐 있나? 목사님 그게 문제라 이러더라고. 아이고 지가 나를 가르치려 하더라. 어리든지 거듭나지 못했든지.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속에 항상 내 의에 대한 주장이 있거든요.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런 게 언제나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에 다 사라지면서 자유가 생기고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는 복된 생애. 그럴 때에 언제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생각 들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속히 임하셔서 이 맛본 천국이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